우리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갔네. 범죄하여 주 영광을 잃어버렸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또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또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거절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통 우리의 죄악 가져가셨네.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의 절반이 벌써 지났죠? 한 주의 절반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늘 시간이 참 빠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지나는 갑니다. 지나기 전에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참 별일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사탄의 시험인데, 역설적이게도 사탄의 시험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면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어제부터 사탄의 외부적인 시험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보고 있죠. 여러분 잘 기억나시겠지만 바로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일에 무가치성을 두고 사탄은 시험한다 했습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고결한 일의 존귀함을 놓치게 합니다. 그 고귀함은 늘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늘 우리에게 또 거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하심의 능력은 사라지게 만들죠. 거기만 바라보는 신앙인은 거기 가서야 깨닫습니다. 왜 거기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을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파랑새 신앙입니다. 저 산 너머에 파랑새가 있을 것 같아 막상 그 산에 갔더니 파랑새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주어진 현장에서 먼저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의 시험은요, 약한 부분을 계속 같은 방법으로 건드리죠. 한 번, 두 번 버티다가 세네 번 다가오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 그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단호해야 합니다. 첫 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의 위대한 한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무슨 마음을 먹어야 한다 했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게 문짝 하나 다는 일이 남았기 때문이구나 생각해야 된다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의 한 드라마를 완성하는 일이구나. 이제 문 하나만 달면 되는구나.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어제까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오늘 5절 말씀 보면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고의적으로 봉투가 열린 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니까요, 6절부터 7절 말씀에 대략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서 일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왕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반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났다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 의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뭔가 다른 꿍꿍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일한다라는 소문이 직장 내에서, 학교 내에서, 교회 내에서 파다하게 퍼졌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계속한다는 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겠죠. 이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진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겠구나. 소문이 난 걸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갈등이 됩니다. 이 일을 계속했다가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반면에 내가 이 일을 내려놓고 가면 사람들이 적어도 의심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럴 생각이 없었나 보다. 그 대신 여러분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느헤미야의 선택입니다. 8절인데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지금 나한테 보여준 그 소문 없는 일이다 선언했습니다. 대개 우리가 당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살펴보면 느헤미야처럼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일을 해서 뭐라도 얻냐? 여러분, 믿음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 그게 바로 공포심이거든요.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회식 자리나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난 그리스도인이라서 술을 거절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는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두려운 마음은 실상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공격들이 바로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구합니다. 내 손을 더 힘있게 해주십시오. 사탄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사탄은 10절 이하부터는 완전하게 협박을 하는데요. 대놓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 계속 이렇게 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최후 전략입니다. 너 죽는다. 죽음이라는 공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자신이 맞이하게 되는 가장 큰 공포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공포가 느헤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단합니다. 아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14절 보면 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기억하옵소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늘 사탄이 두려움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두려움은 뭐였습니까? 없는 거였습니다. 허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뭐였냐면 그 길의 끝에 목도하게 되는 진실은 바로 승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대로 그 결과는 모든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성벽 공사가 끝났고 원수는 낙담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처음 마음 흔들리지 않고 단번에 거절하십시오. 거절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문 때문에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으로 도전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도전, 혹시 죽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임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할 것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 이루신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었네. 멀게만 느꼈던 사랑이 내 맘속 늘 같은 자리에 그 사랑이 계셨